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4장은 우리는 5절 말씀 짧게 한 절을 읽었지만 23장, 2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재판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이 어떤 죄로 인해 피소된 사람의 죄의 유무를 가린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판장에 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생겨난 것이죠. 죄가 있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사도행전은 재판하는 장면이 몇 차례 등장하는 그러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받게 되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재판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재판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정치적인 힘과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70명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었는데 이들의 역할은 유대 사회의 문제들을 의결하고 그리고 또 로마 황제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성향상 누구를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냐 하면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친일파라고 불렀던 일제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을 그렇게 어떤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권한을 허락한 로마의 그런 권력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유대 사회의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이게 70명이나 되는 그 회원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재판장에 실제로 가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특별히 이제 법률적인 어떤 드라마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재판장의 이렇게 광경을 보면 재판하시는 재판관이 한 명 혹은 많아야 한 3명 정도 되는 그런 자리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7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에 딱 앉아 있으면 사실 그 앞에 어떤 사람이라도 서게 되면 아무리 죄가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이라 해도 마음이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70대 1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재판장에 너는 죄인으로 이렇게 피소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분위기에 압도되고 모든 이 재판관의 그런 또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그 재판장, 그 사내들인 공의회원 70명들에게 재판장의 주도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색채를 아주 강하게 띠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힘이 없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재판이 그 당시에 이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재판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 사실 모든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에게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재판의 결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 나타나는 이 재판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재판과 다름없이 그 재판장에 있는 재판관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 재판이 주도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피의자 신분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이 이 재판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바울이 공회를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 바울이 이 재판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70명의 공의회원들에게 그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호칭인 것 같지만 이 호칭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 검사나 변호사도 항상 재판관에게 말을 할 때는 호칭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그렇게 항상 존칭을 써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에 있는 이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호칭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울이 보기에는 당신들이나 나나 오늘 당신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그렇게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담대함은 여러분들 호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공의회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붙여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70명이 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그리고 바울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눠놔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바울이 행하게 됩니다. 23장 6절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그중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70명의 공의회원들 중에는 사두개파 출신들이 있었고 바리새파 출신들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비슷하지만 신학적인 차이가 매우 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매우 다른 입장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약점으로 사용해서 그 공의회원들 70명들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은근히 나눠놓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이 국회를 굉장히 모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을 막 욕을 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중에는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도 있겠죠.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 국회의원을 막 욕을 하면 일단은 같은 편이 됩니다. 국회를 모욕했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국회로 소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국회를 모독할 수 있냐라고 질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질책을 받던 사람이 은근히 이 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중요한 안건을 그 사이에 턱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그 안건이 어디로 가냐 하면 여당과 야당의 서로 다른 입장차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와 같은 아주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가장 큰 차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한쪽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한쪽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 그 논쟁의 핵심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부활에 관한 이 논쟁의 이슈를 던져주면서 자신들을 신분하던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화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팀으로 나뉘어 부활에 대해 치열하게 싸우던 공의회원들은 그중 한 편이 이제 어떤 입장을 표현하냐면 바울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두개파인지 바리새파든지 어느 한 편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바울을 변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것이죠.
이 재판은 바울이 죄인의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재판을 담당하는 70명의 재판관들이 주도해야 될 재판이었지만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냐면 바울에게 주도권이 생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그 형제들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재판을 하려 하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부심,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담대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반대로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도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는 이 양심의 선한 양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겠지만 속으로는 매우 찔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 거를 아무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거짓말 안 한 척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 사람 앞에 와서 거짓말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걸리지도 않았는데 뜨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면 좀 민감하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 교회에서 요즘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하기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헌금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목사님들이 헌금 이야기를 좀, 헌금에 대한 설교나 이 가르침들을 좀 지나치게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좀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과 결부시켜서 가르침을 주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서 요즘 이제 설교를 할 때 헌금 이야기를 거의 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한 설교를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가르치고 말씀을 안 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헌금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본인이 사실 헌금 생활에 그렇게 뭔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스스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심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런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자 이어지는 말씀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 입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입 딱 쳐라 이런 거죠. 조용히 입 다물어 뭐 이런 거죠. 그런 격앙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숨겨야 할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었던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그 재판장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양심의 소유자들이었던 이 공회원들은 재판장이라는 권력의 자리에서도 재판을 주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울 한 사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그러면서 왜 담대해야 되냐면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 법정에 지금 서 있는데 너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라도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도 오늘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재판 때문에 너가 어떻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이라고 용기만 충천하고 여러분들 막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전을 어떤 그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도 분명히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사람도 그 옥에 가둬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너가 좀 오늘 아침에 낮에 그렇게 예루살렘 법정에서 너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그런 일들을 해야 돼. 아직까지 너를 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일이 남아있단다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위로가 되었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렵고 억울한 재판장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믿음의 태도를 보인 바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쳤다면 재판장에 좀 기적이 일어나서 재판장이 아수라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바울이 풀어주라는 이런 막 무서운 천둥 같은 목소리가 좀 들려오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막 재판장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이 바울을 건져내셔야 하는 이런 식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 앞에서도 그의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았는데 오히려 주변 환경은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히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과격한 유대인들이 무려 40명이나 그 주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명이나 그런 바울을 꼭 죽여야만 한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압박을 받냐 하면 바울을 재판하고는 이 70명의 그 재판장들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데 유리한 결론이 무엇일까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40명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만약에 이 재판에서 바울을 살려둔다면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거죠. 단식을 선언한 겁니다. 어제까지도 우리나라 그 야당 대표가 20며칠 이상 단식을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건 정치적인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것은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그런 압박을 지금 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말았죠.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40명이나 이런 나타난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런 일들을 좀 잘 조화롭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판결을 내리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속된 말로 맞짱 뜨고 싶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결과가 더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간신히 굳건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면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상황만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혼란스러움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성공하고 명예롭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가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안에서 주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기대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승리하게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안에서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라고 40명이 일어나 소리쳤지만 40명 아니라 400명이 소리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안에서 바울을 지켜내신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환경은 더 나빠졌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변경시킬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울을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뜻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렇게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47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이제 어떤 재판장으로 옮겨가게 되냐면 벨리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압송하게 됩니다. 바울을 재판하는 이 담당하는 재판장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마의 총독으로 있는 벨리스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인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재판장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닌 이제 로마가 파견한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과 진짜 로마인이 그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결과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 바울이 섰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함께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에 참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대제사장이 재판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바울을 기소하는 검사요, 그 변호자의 역할에 있는 것이죠. 그 변호사의 자격으로 온 더둘로는 총독에게 엄청난 아첨을 떱니다. 이 사람 당연히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는 입장에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총독 덕분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총독의 선견으로 많은 것이 개선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장에게 여러분들 이런 말을 변호사가 한다는 것은 굉장한 아첨을 하는 거죠. 우리 뜻대로 좀 결과를 좀 내어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첨을 떤 후에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총독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여러분들 패스트, 흑사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흑사병은 인류 역사상 수억에 달하는 생명을 앗아가며 역사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무서운 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뭐 이렇게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뭐 영원히 종식되지는 않겠죠. 바이러스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패스트 때문에 그 사회가 힘들었던 거에 비한다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힘들었던 시간은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흑사병이 인류의 역사를 정말로 대단히 크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더러 그렇게 전염병이라고 부를 때 저 사람은 흑사병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 살려두면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 로마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전염률이 정말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생명을 앗아가는 흑사병 바이러스와 같은 병균과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바울의 죄가 무겁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중형에 처하고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더둘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긍정적 느낌의 말은 아니겠지만 사실 바울의 살아온 삶을 두고 보면 전염병이라는 비유는 한편으로는 바울의 삶과 딱 어울리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때문에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염병에 비유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비유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손에 강하게 붙들린 바울은 적대자들이 보기에는 전염병처럼 무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으로만 자체로만 보면 너무나 그는 질것과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세상 그 어떤 보배로운 것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앞에 전염병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세상의 최상의 권력자들과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참 보배를 그는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나라의 임금들, 그리고 벨리스 총독을 위시한 로마 정부를 대표한 재판관들은 쇠고랑을 찬 제수 바울 앞에서 쩔쩔매며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지만 바울 하나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삶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는 질그릇같이 낮은 자의 모습이었지만 세상의 권력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신들의 처지를 스스로 인정해 보여주는 그 말 한마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나쁜 영향력을 미쳐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절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복음의 전염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굳어졌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라는 무능해 보이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한 자들을 무능력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떤 순간에도 신뢰해야 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당당히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염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의대로 전염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금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야 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언제나 사내들인 공예라는 권력자들 앞에 선 바울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보다 커 보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염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전염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기대했던 방법대로 하나님 변하지 않을 경우도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그 목적지까지 이루시게 하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시며 복음의 전염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제 결실의 계절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평생에 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